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를 선포하였다.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곱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곱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을 처음부터 한 장 한 장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와 그리고 이 복음서를 읽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배우고 또 믿게 하려고 하는 누가의 간절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누가의 기록이 연대기적으로 서술된 것이라고는 말하지만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누가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서 누가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꼭 보여주고 싶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과 삶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복음서를 읽을 때 다 같은 마음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시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각각 그 복음서를 읽을 때 필요한 시각과 또 어떤 관점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1장에서는 두 여자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임신할 수 없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임신한 엘리사벳 그리고 처녀 마리아의 잉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는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에 따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다라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우리는 2장에 넘어와서는 예수님의 탄생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더 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는 영광,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 땅에는 평화.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 속에서 우리 모든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의 모든 외침과 우리의 모든 삶의 흔적이 평화의 몸짓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간혹 우리는 TV를 보면 TV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내용을 보면 많이 화가 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 목적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의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이 모든 사회적 문제는 마치 시험 문제와 똑같을 수 있다. 문제가 어렵다고 화를 내기만 하고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해답을 찾아가는, 함께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의지, 그것이 우리 대전예향교회 형제 자매님들의 삶의 자세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파트너, 그리고 목자, 여물통, 그리고
인정받지 못했던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무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구유라고 이쁘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 염을 통해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아주 집중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누가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 탄생의 무대에 등장하는 그 여물통과 목자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배경에 묻어있는 가난한 사람들과 또 당시 어느 곳 한 곳 기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뭔가를 우리에게 그 탄생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와서 나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희망과 소망을 부어주는 그런 삶의 기대가 있는 그 사람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는, 고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 위대하신 예수님의 탄생 무대에 등장시킨 것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존재했던 침례 요한의 이야기는 1장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출생을 예고받습니다. 1장 17절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말라기 4장 5절에 나와 있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처럼 요한은 바로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 존재였습니다.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 소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리친다고 모든 사람들이 과연 광야로 나설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갑천에 가서 예수 믿으시오 하면 사람들이 몰려올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배경을 우리에게 1절에서 2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침례 요한은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자, 1절에 정치적 배경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디베르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군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군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군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자, 아우구스투스가 2장에 아우구스투스 이야기가 나왔죠.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제국을 꽉 잡고 통치하다가 그가 이제 죽으면서 자연스럽게 티베리우스, 성경에 나오는 디베리오에게 그 권력을 이양하게 됩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순조롭게 이양하게 됐죠. 이 티베리우스는 원래 군사령관, 군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에는 굉장히 미숙했습니다. 그러나 군인으로서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직하게 행했고 또 부하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군인 정신이 아주 투철했고, 그래서 로마 제국을 다스릴 때도 재정적으로 과도하게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절약하는 그런 긴축 재정이라고 얘기합니까? 아껴서 사용했고요. 행정적으로도 아주 치밀하게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원로원이라는 어떤 정치 공동체, 어떤 의회와 비슷한 그런 사람들과
충돌이 잦았습니다. 자기가 하는 방식과 또 원로원이 하는 방식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 대중으로부터 인기를 얻지 못하고 원로원과 계속 충돌하자 이 디베료는 로마를 떠납니다. 로마를 떠나서 카프리라는 섬에 가서 언둔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로마 제국은 자신의 근위 대장이었던 섭정관으로 그를 세우고 그에게 위임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 위임 통치를 하는 이 섭정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본디오 빌라도가 나오는데, 이 본디오 빌라도를 유대에 파견을 하게 되죠. 그리고 10년간 총통치하게 됩니다. 자, 우리 그 지도를 한번 볼까요? 보여질지 모르겠습니다. 보여졌습니까? 예. 조금 있어야 나옵니다. 예. 자, 예, 지도를 보면요, BC 4년에 헤롯 대왕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헤롯 왕국은 살아남은 세 아들에게 나누어지죠. 지도를 보시면 이 주황색 부분이 헤롯 아켈라오, 이게 장남입니다.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렸던 사마리아 유대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유대 지역. 그런데 아켈라오는 아버지 헤롯 대왕처럼 건축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다가 건축 일을 시키면서 아주 폭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이 아켈라오를 파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로마에서 이 유대와 이 사마리아를 다스릴 총독을 직접 파견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빌라도는 네 번째 총독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고 10년간 이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다스리게 되죠. 그리고 고동색을 보시면 헤롯 필립이 다스리는 지역이었는데요. 이두레와 드리고니 지역입니다. 예. 원래 이 필립은요, 헤롯 필립은 여러분이 잘 아는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는데 그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어요. 헬라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적 다툼이 별로 없이 필립은 그 지역을 이렇게 행정적으로 오랫동안 다스렸다고 합니다. 근데 헤로디아가 누구랑 눈이 맞습니까? 헤롯. 또 헤롯. 어떤 헤롯일까요? 필립의 형.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의 동생 필립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안티파스는 형으로 해석해야겠네요. 이복 형제입니다. 이복 형제. 이복 형제인데 이 안티파스가 이 빌립을 방문해서 그 방문한 동안 거기에서 이 헤로디아와 간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안티파스는 헤로디아를 자기의 아내로 삼게 되죠. 빌립과 이혼한 게 아닙니다. 잘 살고 있는 부인과 같이 간통해서 안티파스가 헤로디아와 이렇게 이제 자기 아내로, 동생의 와이프를 아내로 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빌립은 다시 누구랑 결혼하게 되냐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참 재밌죠. 참 이 집안은 어떤 집안인지 참 콩가루 집안이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 유대의 정치는 굉장히 복잡하고, 정치 리더들도 이렇게 보면 윤리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의 통치도 받아야 하고 헤롯 왕가의 통치도 받아야 하는 아주 복잡한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었다.
자, 2절에도 보면 종교적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네, 이제 지도는 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안나스와 가야바, 세상에 대제사장이 한 시대에 2명이나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대제사장은 어느 가문에서 되어야 합니까? 레위 가문 중에서도 아론. 네, 아론 지파에 속하는, 예, 잘했습니다. 네, 아론 지파. 네, 이형제 잘했어요. 예. 자, 아론 지파들이 사실 대제사장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이 안나스가 AD 6년에 수리아 총독 구레뇨에 의해서 대제사장으로 임명됩니다. 그리고 10년간 대제사장의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16년째 해임을 당하는 전직 대제사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증경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이를 앞세워 두고 뒤에서 조종하는 마쿠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야바는 자기의 사위였다는 거죠. 사위를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자, 이 대제사장은 아론의 지파에 따라 이렇게 전수되어져야 하는데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지방 장관의 임명을 받게 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을 돈을 주고 사게 됐다라는 거죠. 이 안나스도 바로 이 돈을 주고 사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자, 안나스는 그의 아들과 함께 성전의 모든 장사, 환전하는 것, 성전 세겔로 바꾸자면 환전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환전하는 것들로부터 이윤을 다 챙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의 리더였던 대제사장 안나스 또 가야바의 모든 행위들은 마치 마피아 조직의 대부와 같은 존재였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종교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부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타락한 존재들이 바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광경이 펼쳐지니 사람들이 그것으로 몰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합니다. 왜 요한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었을까요? 또 침례의 유래를 어떤 분은 출애굽 홍해 사건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보통 이방인 개종이 왔을 때 할례도 행하지만 물속에 몸을 잠겨서 의식을 행하는데 이제 새로운 선민으로 태어났다라는 의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만든 의식이 아니고 그 전부터 유대인들이 행해왔던 의식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침례를 행했는가? 요한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선민은 이방인과 다를 게 없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몸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8절에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그러니까 택함 받은 사람들이라고 좋아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택함 받은 사람이라면 선민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요한은 회개에 알맞는 열매,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10절에 무리가 묻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시작.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먼저 11절에 속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합니다. 먹을 게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다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개 있는 사람은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평범하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민이라면 나눠주는 삶이 맞다는 겁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소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참 우리 자신도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아멘.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멘. 대답이 좀 어색하군요. 예. 가만 돌아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나눠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나눠주는 삶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참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세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당시 세리들은 그 관직을 그에게 돈을 주고 사게 됩니다. 본전을 뽑으면 과하게 세금을 징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도 세금을 징수했다고 합니다. 수레바퀴에도 세금을 물렸대요. 왜냐하면 수레바퀴가 물건을 끌고 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도 바퀴에다도 세금을 물렸다는 거죠. 정말 세리들의 악행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유대인들이 세리들을 욕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요한이 세리들에게 당신들 직장 때려치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직장, 나라를 팔아먹는 직장, 그 직장을 다니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리로서 모든 사람에게 정직하게 대하라는 거죠. 정한 것보다 더 징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쉬운 것이 정직한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학생 시절 시험 볼 때 컨닝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없으신가요? 예. 저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볼펜에 빼곡히 작은 글씨로 적기도 하고 종이에 이렇게 말아갖고 볼펜심 안에 속에 넣기도 하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의를 싫어하시고 정직한 사람을 원하신다는 말씀을 깨닫고부터는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아니라 시험 앞 사람의 답이 보여도 저는 때로는 제가 알고 있는 한 틀린 답을 체크할 때도 있었습니다. 너무 과했나요? 아니요. 자, 군인들에게는 협박하지 말고 억지로 뺏지 말고 억지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 봉급에 만족하게 여겨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 군인들에게 봉급은 그렇게 많은 봉급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에게는 전쟁을 하면 그 전리품들을 자기의 것으로 삼고 또 전쟁하지 않을지라도 그 지역에서 한 가정이 한 군인을 먹여줘야 하는 그런 부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래도 살만하다는 얘기죠.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지 말고 주님이 필요를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며 선한 일에 힘쓰라고 군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읽다 보면 마치 요한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요한은 지금 이런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행위 수단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 더 선한 행위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변화된 마음, 회개의 마음의 외적 증거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민으로서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믿는 자로서 바르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아멘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믿는 대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요? 어떤 집사님께서 꼭 돕고 싶은 분이 계시다고 하면서 때로는 음식을 같이 나누고 또 때로는 물질을 같이 나누시고 또 그런 나누는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유만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고 방법만 있으면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직하신가요? 정직하다는 것은 단순히 1 더하기 1은 2라고 답을 적는 것으로 모든 것이 정직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또 자신의 삶을 비교해서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행하는 것조차 정직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의 소유보다 다른 사람에게 온유함으로 또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폭력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일을 취하기 위해서 폭력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제 자신이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을 것 같은 한 분을 소개합니다. 16절 하반절 보니까 그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요한 자신은 뭘로 침례를 주었습니까?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보내주신다 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로 침례를 행하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불로 침례를 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을까요? 불같이 뜨겁게 성령 충만해서 뜨거운 마음,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신다고 하면 마치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써 마음이 막 불타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문맥상 그렇지 않습니다. 자, 문맥을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숙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실 것이요. 아멘. 자, 누가는요 아주 치밀하게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띄엄띄엄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 16절 하반절을 보면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7절에는 마치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심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문맥을 생각해 보니까 이 불이라는 것은 타작마당을 깨끗이 한다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을 연관해 보면 결국 믿는 자에게는 성령의 침례를,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벌써 불의 심판을 그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한 번 불을 통과한 사람들은 더 순결해지는 것도 의미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맥상에 보니까
성령으로 침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또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불의 심판을 주신다. 무서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전예양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이 형제 자세를 좀 바르게 앉으시고 자, 우리는 침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사회적으로 어떤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부유케 하고 또 윤리도덕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습니까? 종교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목사들은 믿을 만한가요? 신부는 믿을 만한가요? 스님은 믿을 만하신가요?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의 이 사회가 정말 희망을 걸고 있나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우리 생각해 보니까 광야에 나가야 할 때가 아닐까요? 신천지처럼 영생불사를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이 땅의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신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가 되어야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큰 교회에서 뛰쳐나와 이렇게 작지만 새로운 교회를 지향하는 것도 이 시대의 침례 요한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대전 예양교회 형제 자매님들,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대적 사명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옷이 두 벌이면 한 벌 나눌 수 있는 작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광야의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이 시대 침례 요한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요한의 말처럼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을 나누기를 원하고 또 정직하게 행하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전 예향교회 온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역사 함께 하시니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바른 신앙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온 가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